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됨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 곧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이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니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위로와 거룩한 두려움은 그야말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신앙 영성이 되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칭송을 주었었습니다. 함께 합류하지는 못할지언정 저것이 믿는 것이라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룩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변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게끔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과 성장의 현상, 지금의 교회인 우리들도 너무나 사모하고 갖고 싶은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그런 부흥과 성장 속에 마귀의 역사가 존재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껏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케 되는 것이 싫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위협하고 박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인 당파, 이른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엄중히 경고하고 위협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부터 뭔가 심상치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명령을 했으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서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 모습을 볼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부러워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러워함은요, 잘 가면 누군가를 흠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없는 뭔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야,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력이 있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흠모하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왜 너냐? 왜 네가 그걸 갖고 있냐? 왜 네가 그 위치에 있냐? 하며 그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부정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굳건히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며 더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그게 거짓말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시기하는 마음은 나를 볼썽사나운 사람들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뼈가 썩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끔 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 역사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말씀 전할 때 힘 빠지게 만들고 말씀 전할 때 자꾸 딴 생각 나게끔 만드는, 이게 마귀 역사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떤 마귀의 역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과연 이 생명의 말씀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심으로 이 마귀의 역사를 다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내실까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어떤 갇힌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갇혀 있든지 간에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그 갇힌 상태 속에서조차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났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당파로 만들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을 통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까지도 소집하려고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이때에 이 옥이라는 단어가요,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옥을 표현할 때 public pris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 이를테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도 감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옥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public prison, 공적인 감옥입니다. 공적인 감옥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식적인 허락이 없이는 갇힌 자들을 누구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자가, 쉽게 얘기해서 천사가 이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이 끌어낸다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사도들은 아마 감옥에서 그냥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그 아무도 끌어낼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끌어냈을까요? 혹시 순간이동을 해주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하는 거 보니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들이 순간 그 보초병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고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천사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옥에서 끌어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에서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언제 있었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감옥,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에 한밤중에 있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은 종종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같이 갇힌 상태 말입니다. 얼마나 그 갇힌 상태가 힘든지 한밤중처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져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힌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 옥에 갇힌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끌어내어 주십니다. 물론 그 끌어내어 주신다는 것이 물질적인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는 것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실질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교의 자리에 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데반과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감옥에서 건지시고 누구는 머물게 하시고 누구는 순교까지 가게 하시는 것,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그림,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감옥에 머물게 하시던, 혹은 순교를 당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말고 또 나중에 또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헤롯이라는 임금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도 사형에 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딥슬립, 깊이 잠들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 일어나 나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어나! 하는 것만으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깊이 잠들었던 겁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내일 사형당할 사람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매맞고 옥에 갇혔답니다. 그럼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는 것이고요, 여기저기 피 흘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여기저기 쑤시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옥 밖에 있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주셨어요. 지진 때문에 옥문이 다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왔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그들은 그 옥에 있어도 자유로웠거든요. 그들 가운데에는 자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그 삭신이 쑤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던 원인은 뭐였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갇혀있는 상태이든지 빠져나온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든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가 되고, 그럴 때 그 진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자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잠 잘 자고 그냥 평안한 마음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일은 다시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다시금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왜 잡혀 있죠?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낸 다음에 도망가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죠.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라 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도망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시기는요, 도망가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성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모두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이들은 다시 잡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새벽에 과연 성전에 누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 하나하나, 자신들이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부 다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천사가 전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이렇게 끌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역사했다면, 천사가 직접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임영희 목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를 날개를 쫙 펴고 막 빛을 쫙 비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러면 좋을 사람이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전부 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하는 것은 천사의 역할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천사가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말하게 하시며 가르치시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는 어느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언제였는가? 2달 전이었나? 작년이었나? 몇 년 전이었나?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그런 느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생명의 말씀을 말한 적이 오래전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고 계십니까?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이 갇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대사명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요약하면 그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어느 곳에 가서든지 땅끝까지 가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 될 때에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모든 족속에게, 내 이웃에게 어느 곳이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들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권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세상 권세를 당황케 하십니다. 이거 오늘 제가 제일 묘미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셨기에 말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 권세 가진 자들, 마귀 역사하는 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요,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겁니다. 그건 모든 의원들을 다 모으는 아주 큰 미팅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이끄는 의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거기에 섰을 것입니다. 위험 있는 말로 말합니다.
죄수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병사가 와서 말합니다. 옥문은 분명히 잠겨 있고 보초병들도 다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어떤 신비한 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그들이 가진 반응을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이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의혹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몹시 당황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자들,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던 자들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몹시 당혹스러워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가두었던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사실 대제사장 바로 아래 제2인자를 얘기합니다. 이 권세 있는 자가 직접 나섭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함부로 행했다가는 돌로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갈릴리의 촌부들,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사람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권세와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로 취급받으나 어떤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자로 취급받으나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다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자들 접니다. 또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대단한 부자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고 낮은 자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 세상에 강하다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다는 자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권세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어떤 갇힌 환경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